오늘 4주차 다니엘서 오늘은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모든 특별히 이제 방백들이라든가 여러 온 지방에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을 다 그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토록 하고 그 금 신상에 절하도록 하죠. 거기에 이제 역시 우리 그 1장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료였기 때문에 그 낙성 예식에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그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풀무불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을 더욱더 존귀한 그런 관원으로 높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제 그 신상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형상을 만든 거냐 아니면은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라는 신의 신상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벨의 신상, 벨의 신상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금칠을 한 거죠. 금칠을.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60규빗,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하면 30m, 굉장히 거대한 거죠. 그리고 너비는 6규빗, 대략 3m 정도.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넓은 평야 가운데 있어도 멀리서도 그 신상이 보일 정도죠. 30m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이 아람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0인역에 물론 헬라어로 됐겠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됐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느부갓네살 18년 그리고 주전 58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은 군사적 사령관 같은 사람이고 행정관, 모사는 책사, 법률가, 그다음에 재무관, 재정에 관련된 그런 관원, 그다음에 재판관, 법률사, 행정장관, 그다음에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일을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유는 그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지역에 있는 이웃 나라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 바벨론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방 민족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보살피는 신이었던 벨 신이 우리를 도와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축복해 준 거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또한 모든 지역에 있었던 그 관료들을 그 어떤 그 하나의 신앙으로 그 바벨론의 그 신앙으로 통일하고 또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낙성식 신전의 낙성식 가운데 모든 관원들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그 큰 제국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언어도 달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잡혀왔고 그랬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관료 중에 있었어요.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여기서 나오는 악기들은 대부분 관악기들이죠. 주로 이제 금으로 만든 그런 관악기, 뭐 나팔,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런 많은 그 관악기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불면, 나팔을 불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심상에 절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완전히 철저히 강요된 숭배, 뭐 우러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죽음이죠. 바로 옆에 풀무불을, 그런 불 뜨겁게 달궈 놓은 풀무불을 지어놓고 달궈 놓은 것을 보이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난 죽겠소 하는 자들은 이제 절하지 않는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빠져 있죠. 다니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어떤 정부와 관계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군사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참소를 당하는 장면이 8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그 발디아인들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벨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 그것은 바벨론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왕의 업적, 이 벨신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어떤 그 벨신에게 그걸 경의를 표하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참소한 거예요. 뭐 눈에 띄었겠죠.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데 이 세 친구만 뻣뻣이 서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눈치를 봤겠죠. 엎드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바로 이제, 특히나 이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출신의 어떤 관리들 중에 저 어디서 온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어떻게 이 높은 관직으로 이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나? 아마 다니엘을 미워했던 정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지방에도 아마 이 새 친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던 갈대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로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왕 옆에 있는 고위 관직한테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참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13절에서 23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처형에 풀무불에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게 12절에 말한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며 바벨론의 신앙을 거역한 것이고 또한 왕의 업적 벨신을 통해서 축복해 준 건데 그것을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업적 그것을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그 3년 프로그램 통해서 아주 우등한 성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관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친구들이 탁월하다는 거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그 부하들이 보고한 게 정말 사실이냐?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불 테니까 너네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나름대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세 친구한테 너가 만약에 너네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구할 수 있겠냐?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이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죠. 나는 더 이상 왕에게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벨신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그 강력한 파워도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의 파워도 나에겐 아무것도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을 그들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것을 이제 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겠죠. 분이 가득하여 대놓고 너네 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떤 명령도 무시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뭔가 그래도 용서의 자비의 얼굴 표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이건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이제 판단을 내리고 얼굴빛을 아주 분노와 아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얼굴빛으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와, 2배도 더 뜨거울 텐데 그거를 지금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왕이 너무나도 격분한 거죠. 그래서 죽일 것을 더 뜨겁게 아예 아무것도 타서 남지 못하게 불을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아마도 이렇게 옷이 겉옷, 속옷, 그 다음에 모자도 쓰고 있었나 봐요.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철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마치 그 벌집 육각형 모양으로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는 이제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피고 옆에 문이 하나 달려서, 물론 옆에도 뭔가 불을 지피게 돼 있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던질 때는 위에다가 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뭔가 돼 있겠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밀어서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풀무불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군인 용사 몇 명이 그 사람 셋을 결박해서 이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위쪽이 그 용광로 불타오르는 게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던져 넣은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집어넣으려면. 그래서 던져 놓고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위에서 열기가 밀어 넣을 때 밀어 넣고 이제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밀어 넣었던 그 사람한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서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뭐 그 정도면 사실은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없어졌을 정도로 그런 화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문이 있어서 안쪽 상황이 어떤지를 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옆에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24절 25절에는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불타는지를 광경을 볼 수 있는, 형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옆에 있는 어떤 부하들한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느부갓네살이 그 옆에 있는 난 문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들어갈 땐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결박됐는데 들어가서는 결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형체가. 근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다녔다 왔다 갔다,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이 왕이 보기에 이 도대체.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그림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게 누구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혹은 뭐 주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경외롭고 마치 광채도 나면서 뭔가 사람 같지는 않은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다른 천상의 어떤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박이 이미 풀어져 있고 그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게 히브리 문학은 구조가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도 지금 3장에 있는 구조도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 7개인데 7개를 바늘을 딱 접으면은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서 이게 4번이 넘버로 제가 4번으로 한 게 제일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샌드위치처럼 딱딱딱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는 이제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5번이 풀무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26절 27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이제 그 옆에 난 문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드디어 이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옆으로 난 문으로 나온 거죠. 걸어서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들이 나오니까 이제 왕이 먼저 나온 것보다도 그 관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놀라운 현장을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그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강요해서 자기의 그 벨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오히려 왕들이 세 친구를 칭송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마치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됐던 것.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는 날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다 도마를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마치 이런 장면, 그런 희열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 세 친구가 죽고 끝나야 될 상황인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 사람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왕이 오히려 그 신상이 있는 광야, 그 평야에서 그 많은 관료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공포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 벨신에게 고개 숙이고 벨신을 섬기도록 한 그 장소에서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면 오히려 그 집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을 다 거름토로 삼겠다. 이렇게 왕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그들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더욱더 높은 관직으로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3장, 다니엘 3장은 바로 그렇게 말씀이 맺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기 보면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조직사회 속에서 그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강요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의 그 낙성식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관직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은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조직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나 혼자 뻣뻣이 서서 NO!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 보시는 믿음. 이 다니엘서 3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결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진짜 비바람이 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에 세워진 집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자는 소수라고 그랬어요. 소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항상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모진 풍파, 환난,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도래했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겸손하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라도 순교자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